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묵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를 관에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으로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이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한 내용으로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위임한다라고 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주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지만 모세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처음에는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했었죠. 어떤 정치 행정적인 일, 지도자로서.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렇게 행정과 사법과 종교가 이제 모두 모세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백성들 사이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뭐 이런 걸 세우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재판한다는 사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백성들의 리더십에게 위임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위임하는 것 속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종교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맡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손을 가득 채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사신을 보낼 때 그 왕이 그 사신에게 전권을 주는 것처럼 장군을 전쟁터에 보낼 때에 그 장군에게 전권을 주는 거죠. 이 전권을 준다라는 것이 손을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일을 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능력과 자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준다라는 게 이 위임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명령하고 계실 때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임에는 단순히 해라고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능력과 지원이 넉넉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뭔가 빈곤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위임하셨던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의 손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지원,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제 그들을 따로 세워서 구별하는
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 일들을 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위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위임식에 필요한 것이 어린 숫소 한 마리, 흠없는 양 둘, 그리고 무교부용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에 바른 무교 전병 입니다. 이것은 이제 강줄에 담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뭐 고운 가루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이제 무교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제 누룩을 쓰지 않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흠 없는 순양이라고 하는데 이 흠 없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제일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왜냐하면 흠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흠이 있는 양들을 이렇게 하나씩 뒤로 빼고 남으면 제일 좋은 양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순양 둘에 제일 좋은 밀가루로 만든 이제 빵과 과자와 전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과 이 제일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실은 제일 필수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위임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이 회막문으로 데려가서라고 하니까 이제 아직은 이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회막 앞에서인 거죠. 이 회막은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막,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죠. 물로 몸을 씻기는 것. 그리고 이제 의복을 가져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묵상했던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입는 옷이 좀 달랐고 거기에 있는 흉패라든지 판결 흉패라든지 또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있는 모자 위에 붙이는 그런 관이라든지 또 이 흉패 안에 담겨져 있었던 어떤 두 개의 보석이라든지 우리 이런 것들 묵상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히고 관유를 가져다라고 말하는데 이 관유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영어로는 anointing oil인데 어떤 사람을 임명할 때 특별히 쓰는 이 anointing oil 이제 관유라고 말하는 특별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앞에 관자를 붙였을까라고 하는 거 아마 관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누군가를 왕을 임명한다든지 제사장이나 또 이런 누군가를 특별히 세우려고 할 때 쓰는 이 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규정하셔서 단순한 올리브 오일 중에 제일 좋은 것 이런 뜻이 아니고 특별히 만드는 이 임명식에 쓰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anointing oil, 그걸 이제 한국말로는 관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 맞는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위임하여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룩이라는 개념과 한번 연관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일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막 입구에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옷을 입혀 그들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띠를 띄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제 위임식에서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그 의복을 입히고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 직분에 맞는 의복을 입히고 머리에 관유라고 하는 임명하는 특별히 이제 아론에게 그 일을 하는데 기름을 붓고 이제 세우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와라. 아직 이제 회막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기댄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머리를 얹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우리 뭐 고스트와 관련된 영화 보면은 어떤 사람의 영혼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훅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안수한다라는 것은 기댄다는 뜻이어서 내 몸이 그 동물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 동물을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 송아지의 머리를 힘껏 누르는 것이죠. 내가
그 송아지와 동일시 그 송아지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있게 누르는 것이 안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회막 앞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송아지를 잡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우리 묵상할 때 기억나시죠? 제단 사기퉁에 뿔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뿔들로 이제 만약에 동물들을 잡거나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그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의 어떤 고기들을 고정하는 바람이나 또 이런 게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뿌리고 이제 제단 밖에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이제 간, 콩팥 이렇게 나오는 구체적인 이 부분들은 고대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물들과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들은 이제 생명과 관련되어졌다고 여겨지는 동물들 안에서 제일 중요한 신체인 거죠. 장기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제단 위에서 사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생명이 드려지는 것이죠. 피도 제단으로 가는 것이고 이 중요한 장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이라고 말하는 이제 다른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라고 하는데 이 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정착해서 이제 그 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대열을 이루고 이렇게 정착하고 있을 때에 거기 밖에 그 밖에서 이르게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 때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를 이렇게 순염소에게 이렇게 위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일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속죄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속죄제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위임식이 나오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속죄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것이고 이 모습이 고스란히 이 속죄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중에 이제 그들이 행해야 되는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그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 부분 한번 그렇고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막 앞에서 숫송아지를 가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며 그 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 더 이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는 것인데 원래 우리 처음에 묵상할 때 첫 번째 단락에서 이 2개를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어린 숫소 하나, 그래서 이게 번제제로 드려졌었고요. 흠없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순양 2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 한 마리를 가져오는데 똑같이 또 안수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동일시한다는 뜻이죠. 동일시 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 그 순양을 잡아서 이번에는 그 순양의 피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속죄제와 똑같이 뿌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는 더럽다고 여겨지는 죄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이스라엘 진 밖에서 태워서 이제 없어지는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생명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약간 이분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제사에서는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제라고 말하고 화제라고 말합니다. 이 화제라고 말하는 건 불로 태운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번제도 불로 태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방법에 따라서 모든 걸 불로 태운다라고 말해서 이제 화제이고요. 이 화제랑 이제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제사의 방법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제물들을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뭐 이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화제이고요. 이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들이 대부분 다 희생 제사들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속죄제도 이 화제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속죄제라고 말하는 이제 제사의 어떤 의미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의미를 따라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받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말하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결단인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가 이렇게 5가지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는 사실은 이 번제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고 그 순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 설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나에게 위임된 특권이다. 내가 쟁취하거나 성취한 직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의 측근이 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자가 된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너무 쉽게 내 자신의 특권을 노래하듯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축복의 노래로 입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의 삶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살아내어야만 하는 어쩌면 고단하고 분주한 삶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 특별한 권위가 또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나에게 위임된 특권이다. 이 일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나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나는 거룩해졌고 그 선택하신 이유가 되는 위임된 일을 할 때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위임과 특권, 거룩과 책임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유로워졌으며 즐거워하는지. 몸을 씻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이것이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몸과 마음, 내 전인이 씻겨져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이 영적 정결 의식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용서와 정결하게 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신 의복,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사는 그 의복이 입혀진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올바른 순서를 기억해야 한다. 내 신앙은 이 순서를 잘 따르고 있는지.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숫송아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죄를 전가하고 그 송아지를 잡는다. 생명과 관련되어졌다고 생각되는 피와 중요한 내장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고기와 가죽과 똥은 이스라엘 진 밖에서 불살라진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연상시킨다. 내 생명과 육체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다. 나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내 삶을 자꾸 분리하여 영혼과 몸, 말과 행동, 이 세상과 천국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내 영혼과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천국이 완성된 모습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 그때를 기다리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여기서 천국의 존재를 믿으며 맛보며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 말의 고백에 있지 않고 그렇게 살며 내 말은 그리스도와 천국의 소망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순양에게 안수함으로 속죄제의 경우와 같이 순양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 순양은 100%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 피는 제단에, 나머지는 온전히 제단 위에서 불살라져 하나님께 드려진다. 고기가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다. 고기가 타는 물리적인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번제가 의미하는 헌신이 자신의 온 전의를 하나님이 위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제를 인정하는 자는 자신을 또한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도록 충성하였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는 이 번제의 제사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 나는 오랜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에 언제 이 번제를 드렸는지, 지금도 내 삶에는 이 번제가 반복해서 드려지고 있는지, 내 신앙과 목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며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나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노후에 대한 준비, 교회의 성장과 같은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오히려 혼잡하게 하고 향방 없는 삶과 목회를 또 그 길을 달려가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습니다. 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을 믿습니다. 내 전부, 내 영혼과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 헌신의 번제를 이 아침에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를 결단합니다. 이 헌신의 번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화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이 믿음의 제사,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